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성경에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 2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심각할까요? 좀 더 가볼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한 교회입니다. 어디로요? 율법으로. 구원을 복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넘어간, 복음에서 이탈한 교회예요.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서 이탈했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복음에서 좀 이탈했다고 보기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더 나가야 될까? 그냥 할까요? 어디가 더 문제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건 이쪽에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이게 이쪽에 만만치가 않냐면, 한번 좀 볼까요? 이게 고린도전서. 그냥 눈만 따라와 주세요.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시면 모임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도 모일 때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또 20절에 가도 모여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33절에 가면 또 중간쯤에 모일 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34절에 가면 또 모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뭐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거 열심히 한다니까요. 모여서 성찬도 하고, 모여서 예배도 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떠났다고 보기는 좀 그래. 근데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뭘 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찬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도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넘치게 있고, 하여튼 모여서 뭘 하는 거는 진짜로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7절에 너희의 모임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다고요. 칭찬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는 죽으라고 열심히 모이는데,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찬도 떼고, 하여튼 종교 활동은 참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왜 모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모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스스로는 복음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모임에서 하는 모든 내용과 행동들을 보니까 저들은 복음하고 관계없는 그런 행동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겠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당연히. 이게 모여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참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바탕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어디겠어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위에 그 기초가 놓여야 돼요. 근데 복음 위에 우리가 기초가 놓였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값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삭스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잘 이해한, 복음을 잘 이해한 성도는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고백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진 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고백이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고백이 달라지냐면, 나는 어떻게 되고 죽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죽었으면, 아니, 주인이 되려면 살아있어야 주인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 돼 있으니까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요, 가야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신 거예요?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사신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소망을 어디다 두라? 하늘에 두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졌다는 건, 복음을 만났다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니까, 나는 이 땅에, 예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는 데 인생의 목적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이 땅의 것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점점점 작아져서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은요, 점점점 커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예전에는 내 몸에 있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불의의 병기로 썼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다음부터는 내 몸을, 내가 가진 것을 불의의 병기로 써서는 안 되고, 어디다 써야겠어요? 의의 병기로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도, 그의 삶도, 그의 추구하는 방향도 몽땅 다요,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뀌어 있어야 돼. 옛날에는 이 기도가 전부 무슨 기도였겠어요? 그치? 이 땅에 있는 거 더 갖는 게 인생의 중요한 기도였다면, 이제는요, 그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 드리고 이거 기도합시다 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드렸어요. 그럼 그 기도 시간 받았을 때 어떠한 기도들이 여러분들의 리스트에 1번부터 쫙 있지 않겠습니까? 그 1번부터 쭉 나오는 리스트 중에 상위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요? 마음으로만 얘기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죠. 기도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5개인데 내용적으로는 4가지가 될 거예요. 그냥 뭐 어쨌든 5가지인가 한번 좀 잘 들어오시죠.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상당히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지은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지역에 있었어요. 한번 거기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을 읽을게요. 5절에서 9절.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읽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곳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거기 이제 감옥에 투옥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한 사람들이 이 저작거리에 불량배들,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이 깡패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거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집으로 그 깡패들과 함께요,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 어디 있느냐 내놔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침 그때 거기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뭐 폭행을 한 것인지 어쨌든 막 고소를 하고 막 잡아 쳐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야손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베레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야손이 굉장히 힘들었는지 이제 보석금을 내고 거기서 풀려난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다시 보시죠. 13절 이제 베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기 동네에서만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 있으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사도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느 동네 사람들이요? 데살로니카 지역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도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도 바울이 가 있으니까 다른 데까지 쫓아다닐 정도면은 그 데살로니카 교회는 어땠을까요? 황제를 모독하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소위 말하면 도시락 싸들고 교회를 막으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카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 게 있고 데살로니카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보시죠. 데살로니카 전서 1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그 고난받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괴로워 있는 교회에 기도해 준 게 뭐였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건 사도 바울이 평소에 하는 인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모든 편지에 다 은혜와 평강을 썼어요. 로마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자기가 쓴 모든 편지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써 있으니까 그냥 인사성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교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기도하기를 원했고, 당연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있다면 뭐를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평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강은 문제가 없는 평강이잖아요.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평강인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건 깔라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설교를 들을 때도 다윗 하나를 갖고 잘 묵상하셔도 여러분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인생을 딱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하나는 목동이었을 때, 두 번째 장군이었을 때, 세 번째 왕이었을 때. 제일 쉬운 단어니까 왕. 세 개로 구분한단 말입니다. 이 세 개의 사람을 살고 있을 때 다윗에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딱 보면
뭐 이름이 달라졌죠. 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답은 뭐였냐면 옷이 달라집니다. 옷이. 그렇죠? 이때는요. 목동의 옷. 이때는 장군의 옷. 이때는 왕의 옷. 이런 생각이죠?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을까요? 이때도 광야에 살아요. 이때도 광야에 살아요. 이때도 광야에 살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 양 끌고 다니면서 광야에 있고 아버지가 그를 불러주지도 않는 자리에 있고 이때는 시기를 받잖아요. 누구의 시기를? 왕의 시기를. 그래서 살지를 못해요. 집이 있어도 집에 못 가고요.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당을 못 가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돼요. 이때는요. 여러분 이게 왕이니까 이런 일을 당해요. 만약에 여러분 일반 가정이면은 아버지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겠죠. 왕은 그런가 봐요. 왕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예도 너무 많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은 성공했을지 몰라요. 겉모습은 성공했을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은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가졌다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알다시피 문제가 있어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또는 건강하지 않아서 또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뭔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여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해요.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만 갖다 넣으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집착을 하고 열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맞는데 그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이 반드시 뭔가 대단한 이 세상에 뭔가가 되어져야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집착해서 채운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윗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목동일 때나 장군일 때나 왕일 때 달라진 건 껍데기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실제의 삶은 똑같이 광야에서 힘들고 거친 인생이 되어진 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아멘을 좀 기대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럼 뭐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를 여러분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고 나를 근심 없게 하게 하는 건 이 옷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침대에 누니냐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냐 이거죠. 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냐. 여호와가 정말 여러분의 목자냐 이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호와가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은 내게 부족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죠. 고린도서에서 3장 15절. 여기에 평강을 성경이 부르는 아주 재미있는 평강이 등장을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여기 평강을 그냥 평강이라 하지 아니하고 좀 특별한 단어를 붙여놓고 평강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여기 평강이 나오는데 어떤 평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말하는 평강 말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지.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게 주님이 평강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4장 27절.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이제 평강을 설명하신데 우리 주님이 그냥 일반 평강이 아니라 어떤 평강이래요? 나의 평강. 그러니까 일반 평강이라고 안 쓰는 거예요. 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은 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거 말씀하시고 17장까지가 똑같은 자리에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잠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잡혀갈 거예요. 그리고 밤새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알면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1시간 후에 강도떼에 의해서 잡혀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을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평강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강이라는 건 납득이 안 되는 평강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다고요? 나 평강하다 이거예요. 분명히 환경이 안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폭폭 쉬어야 돼요 지금. 아이고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어야 되는 순간인데 우리 주님이 그때 나 평강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평강하냔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갖다 붙여보세요. 아까 평강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평강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성부 하나님 항상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이때까지 영광스럽게 했고 지금도 영광스럽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주께서 세례받고 나오시던 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누구라고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환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 할 정도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도 하나의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완벽한 하나였던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때로는 눈물 나는 곳이고 때로는 한숨 쉴 수 있는 곳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속에서부터 샘물 터듯이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평강을 주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평강을 누리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 뭔가 가치가 있고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뭐 드릴 만한 것이 있고 탐낼 만한 것이 있어서 그걸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드릴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아름다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맞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것, 성도가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하나님 연합인데 어떻게 해서 연합이 되냐면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항상 집에 가서 한번 성경 다 찾아보세요. 은혜와 평강인 사도 바울에게서 떨어지지 않아. 은혜 따로 있고 평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한 죄사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합시켜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평강이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죄사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죄사함이 있으려면 우리 주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거듭나야겠죠. 거듭나면은 거듭난 자가 누리는 평강이 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 정말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때로는 뭐 좋아지면 좋죠. 세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뭐 좋죠. 근데 그것도 기도하셔야 된다면은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시는 거는 주님, 내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냥 말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몸속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내 속에서부터 넘쳐흐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 바울이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한번 또 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1장 6절 7절 한번 읽을까요? 먼저 6절 7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전체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리스도 본토를 말하는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리스 또는 유고슬라비아, 마게도니아 뭐 이쪽 지역, 발칸 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여기 이제 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고. 그 뭘 보고 본이 되었냐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를 했길래 그런 대단한 칭호를 갖다 주는가 생각이 되시겠지만, 3절이 이제 그 답입니다. 3절 읽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세 가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하죠.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모든 교회에 다 선포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은혜와 평강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달라져요. 어떤 것이 목표가 되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뭐였냐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성경 이렇게 썼어요. 2장 8절. 2장 8절.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역사라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앞에 뭘로 나타난다고요? 역사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증거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믿음이 임하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믿음이 나타나면은 간혹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 이렇게 기적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꼭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행했어요. 분명히 대단한 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읽을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여기 이제 그렇죠? 권능도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주의 이름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께서는 오히려 뭐라 그런다고 여기에? 23절 읽을게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니라 하시니라.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꼭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거는 100%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는 권능과 기적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여기 2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시면 2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베드로도 그러네. 베드로도 교회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4절 읽을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너희가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썩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둔다고요? 신성한 성품에다가 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이제 등장하는데 5절부터 읽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거기에 맨 처음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뭐를 불러오는 거예요? 덕을 불러와요. 믿음의 덕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그 덕 위에 지식이 더해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 절제가 나오고
그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죠.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네? 믿음이 있으면 이게 역사라니까요. 또 변화예요. 변화.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 뭐 박사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뭐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가지고 내게 일자리로 주시는 거예요. 일자리로.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필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품이 변한단 말이에요. 성품이. 아멘을 잊어버리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죠. 믿음하고 덕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근데 과연 이 시대의 신자들이 믿음과 덕이 붙어가고 있는가? 믿음은 있고 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 더 사모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말씀을 좀 더 배워보려고. 오늘 제가 이제 주례 하나 하려고 뭐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하나가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닌데 어쨌든 왔어요. 주례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자기들 요즘 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했냐 그랬더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으면 레위기까지 읽었다고. 그래서 야, 너희들이 훌륭하다. 너희의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할 결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절제가 있고, 그 지식이 절제가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이 칼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별로 공격을 안 해. 많이 알아야 돼. 내게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불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입 다물고도 막, 그렇게, 입 다물고도 참 좋은 사람이 그래. 입 다물고가 아니고, 그거. 응?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지식이 믿음이 없는 분들을 멸시하라고 생긴 게 아니에요. 조롱하라고 생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100% 그래요. 능력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성품은 반드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 제 성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가요? 제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내 행동은 좀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좀 잘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사랑을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여기에 수고라는 걸 한 번 더 꺼내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묵상의 제목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쭉 있는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분명히 죄는 누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하와가 시작을 했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의 뭐 된 사람이에요? 남편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 된 사람이 아내의 잘못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너 일로 와. 넌 죽었어 오늘.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죠. 남편 된 자는 그 아내의 죄를 자기가 받아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책망하실 것이 있으면 저를 책망하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이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비난이 비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 그 분열도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파다, 내가 바나바파다, 내가 그리스도파다, 내가 베드로파다 하면서 상대방을요. 아니,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눠줘요. 자기들끼리 나누어져. 나누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막 비난을 해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하나 아담과에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수치가 생겼어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옷을 해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수치는 관심이 없어. 나만 가리면 돼.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가요. 이게 죄된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거에 반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이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제 이들은 에덴을 나갈 거예요.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확인할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저들의 옷을 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가리고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들을 가려주는데, 저들의 수치를 덮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도 그러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이 얼마만큼 갖고 오신 분이에요. 당신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귀신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 보내드렸는데, 그 군대 귀신이 6천이에요. 6천개나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12의 혈류병이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병들이 나아지는 정도의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요, 한 번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전부 다 어디다 쓴 거예요?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가려주는데, 심지어는 뭐까지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당신의 백성들의 죄된 수치를 가리는데 다 쓰시더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말로 끝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 수치를 가려주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45절, 44절, 45절, 44절, 45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있어요 어디나. 근데 부자가 뭐 했다고요? 자기 것 줬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가 되어졌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눠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밥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밥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어떻게 칭찬? 세상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라면 내 것 주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회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죄된 자에게 자기 목숨을 주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도 남을 못 준다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안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니까. 느끼지 말라 이거죠. 너희는 그러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봤다시피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 많은 핍박 때문에 뭐 아버지가 잡혀간 사람도 있고 어머니가 고난에 처한 사람도 있으면 그 교회 지역 내에 부모가 끌려간 고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사랑에 수고를 했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수고라는 단어가 눈물 흘린다는 단어인데 힘들지요. 어떻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걸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 그랬는데 소망은 뭘 소망이라 그럴까요? 나의 기대와 바람? 그걸 소망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 목표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날에 대한 목표. 있겠죠? 없을까?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죠? 두 번째,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너를 위한 계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분에게는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라고 하면 이제 교회가 될 거예요. 세 가지 계획이 하나님께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인데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해. 그럴 때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 보고 실망할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실망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멋진 곳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니까요. 근데 왜 실망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갈 것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그게 인내예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는데 남을 위해서도요. 그 계획이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하수야. 하수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를 좀 견뎌주면 되겠죠? 좀 견뎌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까? 되겠죠? 하나님이 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계산을 자꾸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느 모습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교하려면 아브라함이 부인 팔아먹는 거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럼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교해야 되는 것은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 저 사람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를 이끌어 가듯이 저 사람도요 이끌어 갈 거예요. 단지 뭐가 좀 필요할 뿐이에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내해 주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아니 교회를 넘어서 가지고 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이 역사, 요쪽 우리 전주와 영생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전주라고 하는 지역을 이끌어가는 건 다른 식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전주와 영생교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주를 전체를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를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좀 더 크게 그린다고 하면 이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시대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보면, 교회를 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교회를 보지 말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라.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부목사 때 군산에 있었을 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때 제가 이제 청년부 부흥회인데 뭐 이제 워낙 센 분을 불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체 부흥회가 돼버렸어요. 누구냐, 이제 김동호 목사님 그때 불렀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서빙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이 시대의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물결이 너무 장강의 물결이 흘러 넘쳐가지고 앞물결들이 다 밀려가서 세상의 물결로 교회가 다 차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한 번도 화를 안 냈었는데 마지막 날이었는가 그랬는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강이 누구냐 이거예요. 장강이 세상이냐 이거예요. 장강의 푸른 물결이 어떻게 세상이 될 수 있겠냐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죠. 아, 맞아. 우리가 자꾸 우리를 보니까 실망을 하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를 보고 실망을 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만치 않은 시련이 닥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때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사도 바울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어요. 그때 교회에게 편지 써주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줄 소망이 있는데 왜 실망하냐. 너희는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세상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그럼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라 이겁니다. 이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은혜와 평강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삶을 살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교회에 본이 되어지려면은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자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자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의 뭘 보고 여러분들을 겁내고 두려워하고 닮아가려고 할까요? 능력이 아니에요.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가 있도록 저를 하나님 좀 푸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가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 뒤에 시간 있으시면 붙이시고, 없으시면 안 붙여도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난 이제 안 해 그러지 마시고 하시는데, 정말 기도의 제목은 하늘을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